코로나와 폭염 속에서도 꼭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토요일 7월 24일입니다. 이사야 47장 1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잡혀가 있는 바벨론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덥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입니다. 오늘 그 1절 2절에서는 바벨론 제국을 처녀딸에 비유를 해요.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지금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세계를 호령하는 높은 보좌에 앉아 있는 너 바벨론 제국아 이제는 그 자리에서 내려올 때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내려오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딸 갈대하여 그랬어요. 앞에서는 딸 바벨론이여 그랬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제국의 이름이고요. 갈대아는 민족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국가 이름은 대한민국이고 민족은 한민족 그러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바벨론은 제국의 이름이고 갈대아는 민족의 이름입니다. 반복하고 있는 거죠. 이건 틀림없이 일어날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가장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그렇게 찬란하고 화려하고 우러름을 받던 제국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면 다시는 바벨론 제국을 우러르는 그런 때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파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녀딸 또는 여성들이 주로 하는 일이
그 당시에는 집안에서 하는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2절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너울 벗는다고 하는 것, 그 지방 문화에서 굉장한 수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치마를 걷어 올린다, 다리를 드러낸다, 이건 정말 가장 수치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또 속살이 드러나고, 그러니까 결국 바벨론의 그 화려함 뒤에 감춰져 있는 온갖 수치와 죄악들, 부끄러운 일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심판하시는 분 누구라는 거예요? 4절 마지막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자, 유다 백성들이 결국은 바벨론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우리가 섬기는 신이 저 유대인들이 섬기는 신보다 강하구나, 세구나 하면서 수십 년 동안 그야말로 목에 힘을 주고 어깨에 힘을 주면서 천하를 호령하듯이 지내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거를 역전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군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바벨론을 심판하시게 되는 걸까요? 바로 그것이 이제 5절부터 이하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잔소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앞에서 너희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흑암으로 들어가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그야말로 문명 강대국이다, 무슨 제국에 엄청난 힘을 자랑했지만 이제는 흑암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앞에서는 처녀 딸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이제 세계의 여주인으로 지금 상징적인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왜 바벨론을 심판하시려고 하느냐, 이유를 6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노하셨잖아요. 그래서 내 기업을 욕되게 했다. 내 기업이 하나님 백성들이잖아요. 욕되게 했다는 거죠. 나라가 망하고 끌려갔으니 얼마나 욕먹을 일이고 욕된 상황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기업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면서 그들을 바벨론의 손에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빼앗긴 것이 아니라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즉 바벨론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셨다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무엇을 지적하시느냐 하면, 내가 내 백성을 너희들한테 넘겨주었는데 너희는 내가 허락한 것보다도 너무 심하게 내 백성을 박해하고 괴롭히고 고통으로 몰고 갔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제 좀 한 2대 정도 때려 그랬는데 10대 20대를 막 때렸다는 얘기로 한번 쉽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한번 때려주라고 한 사람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때려준 사람을 그냥 두지 않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바벨론은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라는 완전히 그 교만한 마음,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그런 제국 절대주의, 제국주의에 빠져버렸다는 것, 그것 때문에 많은 힘 약한 사람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과 고통과 박해를 당했었는데, 내가 이제는 너희들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대 그 바벨론은 정말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지요. 자, 그래서
그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만큼 강력했기 때문이죠. 8절 이하에 저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이 바벨론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철학이라고 그럴까요? 바벨론 제국의 권력자들이 품고 있었던 생각들이었습니다. 우리를 대적할 자가 누구냐? 우리밖에 없다라는 생각이지요. 예,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를 것이다. 그야말로 우리 제국은 영원할 것이고 전쟁을 치르지도 않을 뿐더러 침략당하지 않을 것이다. 완전히 철옹성이고 난공불락의 절대 강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고 보라. 그거 한꺼번에 내가 너희들에게 닥치게 할 것이다. 하면서 9절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자, 이렇게 갑자기 제국이 위기를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응을 하겠죠. 근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반응 중에 특별히 종교적인 반응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 고대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민족신을 다 섬기고 있었다 그랬죠. 바벨론 사람들, 바벨론 제국이 섬기고 있던 신이 벨과 느보라는 신이라고 그랬죠. 벨은 마르둑 신의 또 다른 이름이고 느보는 마르둑의 아들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술사들을 동원해서 신전 제사장들을 동원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마르둑 신한테 이제 빌게 되겠지요. 지켜달라고. 그래서 9절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이 하시는데 마르둑 신이 또는 느보 신이 무슨 힘이 있겠냐 이거예요. 한번 해보려면 해보라는 거예요. 막아보려면 막아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바벨론이 왜 이렇게 교만해졌느냐. 10절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폭압적으로 지배하고 군림했던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무력을, 힘을 의지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이거 뭡니까? 우리가 최고라는 거예요. 감히 누가 우리한테 도전을 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제국이라는 겁니다.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너의 지혜와 너의 지식이 너를 유혹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바로 느보 신은, 즉 마르둑 신의 아들 신인 느보 신은 지혜의 신이었습니다. 지식의 신이었어요. 어쩌면 아마 어떤 그 학문 이런 것들도 바벨론에서 많이 발달해 있었겠지요. 바벨론의 공중정원 같은 거를 보면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걸 이제 3D 기법으로 복원한 영상들을 보면요, 정말 놀랍습니다. 예, KBS에서 몇 년 전에 그 바벨론 제국을 이제 방영한 적도 있는데요.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이제 확인해 보시면 그 영상을 한 40분, 45분짜리 영상인데 얼마든지 지금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과학이 발달하고 건축술이 발달하고 뭐 수리학이라든가 측량술이라든가 뭐 조경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최첨단 과학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던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에요. 그렇게 되자면 기초학문이라든가 이런 것들 응용과학이 얼마나 발달했겠습니까? 그걸 믿었다는 거죠. 신을 믿고 자신들이 발달시킨 그 당시의 과학 문명을 믿고 그야말로 우리를 누가 당하겠느냐 이러면서 교만하게, 그리고 힘없는 약소 민족들을 정복하고 끌고 가서 노예로 삼고 그렇게 안하무인으로 그렇게 살았던 제국이 바벨론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너희들 한번
그 지혜와 너희들의 지식,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번성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내가 보기에는 너희들의 올무가 되었다, 덫이 되었다, 너희들을 넘어지게 하는 유혹이 되고 말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12절,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제국이 오랫동안 이런 그 주술과 주문에 의지하면서 국가를, 제국을 경영해 왔다는 얘기죠. 종교적인 측면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지역이 점성술이 굉장히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성탄절에 우리가 동방박사들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만, 그 동방박사들도 사실은 그 예수님 당시에 그 바벨론이나 이 아라비아 지역에서 하늘의 전체 움직임을 관찰하던 점성술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에 이 점성술이 굉장히 발달하고, 그래서 별의 움직임, 달의 움직임과 달의 변화, 이런 것들에 굉장히 민감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쯤 비가 오는지, 언제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뭐 범람하는지,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밖에 없었죠. 그거 예측 못하면 그야말로 농사를 완전히 망치게 되고, 또 그 강 주변에 있는 도시들을 강물이 덮치게 되면 완전히 망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점성술이 하늘의 천문학을 발달시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날의 천문학의 관점하고 당시의 천문학은 달랐죠. 당시의 천문학은 다분히 종교와 긴밀히 연결이 되어서 마르둑신하고 이 느보신, 그 신들하고 점성술, 이런 것들이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한번 점성술의 힘을 한번 빌려보라는 거예요. 13절,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아무 힘을 쓰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마른 건물에 불이 붙어가지고 금방 타버릴 것이 닥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을 궁극적으로 운행하시는 분은 강대국이 아니다. 군사력이나 경제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또는 과학 문명 가지고만으로도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운행하신다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막강하던 바벨론 제국, 삽시간에 위쪽에서 일어난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제대로 싸움 한번 해보지 못하고 그대로 물러나고 말았잖아요. 쫓겨나고 말았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끌어내리셔서 티끌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게 되었던 역사적인 팩트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 인간은 인간의 지혜로 학문과 여러 가지를 발전시키는 그런 참 탁월한 존재인 것은 분명하지만,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야말로 절대 주권자이시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 너희들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너희들이 눈에 비치는 바벨론 제국의 그 막강한 힘과 화려한 신전과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 제국의 시스템을 부러워하고 놀랄 수 있는 건 내가 알지만 이제 곧 끝이 날 것이다. 그러니 마르둑 신한테 유혹받지 말아라. 그리고 바벨론 제국의 경제와 문화와 제도, 이런 것들에
현혹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너희를 약속한 대로 돌아오게 해줄 거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어. 바벨론 제국은 자기들 외에 다른 그 무엇도 없다고 말하지만 아니야. 때가 되면 오히려 저들은 내 앞에서 여지없이 불붙는 제국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소망 중에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바벨론 제국에게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구원의 길은 심판을 막는 데 있지 않고 심판하실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손 내밀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도 하루하루 삶 속에서 맛보시고 체험하시는 거룩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기록을 경신할 만큼 그야말로 급증, 폭증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땅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폭염에 경제적인 불황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겹쳐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없이 그야말로 힘겨운 하루하루를 버티다시피 살아가는 상황입니다. 이 땅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경제력, 군사력, 과학 문명조차도 인류를 발전하기는 했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 온 세계가 절감하는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이 땅을, 이 온 지구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섭리 운행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사실을 모두가 고백하고 절감하며 하나님께로 손을 내미는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